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이 성결교회에 또 초대받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큰 또 기쁨이고 또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교적 제자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그 4주간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주일인가요? 계속해서? 네.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여보, 나는 너무 심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직업 자체가 늘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션이 뭐예요? 맨날 그렇게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맨날 그런 질문만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직업이 제 직업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는지, 미션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에와 마음속에서 탁 떠오르는 거, 그게 자기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고 또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나름대로의 사명 선언문이 있죠. 어떤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 인류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일하는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는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 17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가 조선시대는 철종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하니까 1852년에 인도에서 인도 여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여성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역사들이 한 17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서브의 사명선언문이 이것인데요. 우리는 아랍과 아시아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계 교회와 함께 총체적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 지역은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이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인데, 이 교회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교회 성도로서 어떤 미션을 가지면 좋을까? 이미 우리가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네, 우리가 사람인 걸 알게 되죠.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월요일 날 이제 다 직원들끼리 모이면 주로 하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주말에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한테는 묻지도 않아요. 교회 갔다 왔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쉬는 날 쉬지 않고 교회를 가서 또 이렇게 뭔가 하고 오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한 마리의 양, 거기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런 미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아까 찬양 또 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션을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일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고 또 성일교회 공동체 멤버들인데,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보면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어디에 가실 때 항상 목적을 갖고 가셨어요. 한 번도 대충 가신 적이 없고 우연히 가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가셨는데요.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의 그 화면에 나오죠. 맨 북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몬산이 저기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었지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지금 큰 바위가 있죠. 지금 저 엄청나게 큰 바위 밑에 보면 한쪽에는 판신전이라고 전에 과거에 그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사람이 여기를 침략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 저 밑에다가 굴을 파고 하나 세웠고요. 또 한쪽에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시죠, 가이사.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필리파의 2세고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도 또 그 바닷가에도 가이사랴가 있었잖아요. 가이사랴라는 황제 이름을 넣으려면 거기에 항상 저렇게 황제의 동상과 신전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편안한 지역에서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전라북도 익산에 갔었는데 거기에 계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익산은 교회 이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증산도 원불교의 본산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저렇게 아주 극심하게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거기에는 우상숭배도 굉장히 극심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라잖아요. 페트라가 그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 거죠. 아마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엄청나게 큰 바위 그 사이에서 두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을 계속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는 백악관이 있고, 러시아에는 크레물린 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세계 정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는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데는 정치는 할 수 있지만 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거든요. 이번 4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앞에서 말씀 나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과 생각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민들이 많은 것 같지만 다 이거에 관한 것이에요. 선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선교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죠. 뭐 철학자든 삶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연구하고 죽음이 무엇이냐 연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나눈 것처럼 인터서브의 그런 사명 선언문이 아시아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고민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게 되면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저희 경험을 좀 나누면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놀아야 되는데 놀기보다는 제 머릿속에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른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전에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대학을 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대로 일단 대학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학교라는 것 있고 뭐 학교 다니고 약간 뭐 클래스가 달라지기도 했고 뭐 몇 가지는 달라졌지만 저한테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네. 저는 전공이 전자공학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철학책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 도서관에 있으면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 인생 포기한 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로 또 가게 돼요. 더 발전하게 되죠.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거리, 큰 도로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서가지고 저 자동차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약간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저희 담당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래서 이제 막 혼내주려고 막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불렀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수님, 저한테 공부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좀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벌써 이제 얼굴이 이렇게 당황하는 빛이 있으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임자씨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따위 소리 난다고. 그 순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도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용서해 줄 텐데, 아니 왜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네.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큰 더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저렇게 공부해서 사회 나가면 사회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인데 너희들은 꼭 대학을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간 애도 있고 안 간 애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됐냐면 결국에 나중에, 그때도 제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대답이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이런 쭉 단계로 나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인생의 고민이 정리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인생의 고민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질문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무슨 고민들이 있으셨겠지만 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님 되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많으신 것 같은데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선교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작업이 선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혹시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모르는데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고 가겠죠. 근데 가끔가다 보면 그래요?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러면서 주먹으로 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터서브 같은 경우는 총체적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교사로 보냄을 받으면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가실 수 있으세요? 여기 질문하면 안 되는 데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질문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되세요. 왜냐하면 돼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훈련들이 많이 돼 계시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직업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예요? 그러면 가정주부로서 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럼 건축가로 갈 수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서브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의 그 직업적인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꼭 해외 선교사로 가야만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도 250만의 외국인들이 와 있고, 또 한국에도 한국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리는 작업들이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중에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번 주에도 하고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그러겠죠. 네. 두 번째로는 선교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선교는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게 복입니다. 복은 주로 관계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시면서 나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게 이제 생겼을 때 그 다음에는 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난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동차가 생기면 그 다음에 난 집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집을 주시면 난 궁궐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나는 섬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복은 어떤 물건, 어떤 조건 이런 게 아니라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배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받을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도 몇 가지는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렇게 대학 생활할 때 한 4, 5년을 고민했던 거, 왜 공부해야 되지?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지? 왜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로움인데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데, 선교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는 과정들이 선교입니다. 제가 이제 몽골 선교사로 이게 간다고 그 결심했을 때 하루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줬던 후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 형 몽골 간다며?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후진 나라를 가? 왜 형 여기서 살면 어때서 그래? 왜 뭐 문제 있어? 막 그러는 거. 정말 화가 이렇게 났어요. 너무너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 이름이 은규인데, 은규야, 나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받았어. 더 이상 나한테는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몽골 가서 너처럼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몽골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제가 설명했더니 그제서야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좀 풀려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웃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몽골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 이건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에게 이번에 몽골에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특권을 드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몽골 초원에 가면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백 마리 막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 양들이 모여서 풀을 뜯는데 목자가 없다. 목자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다. 한 몇 시간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그러겠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뭐.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성도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게 있잖아요. 양들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길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그 몽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금방 대답해요. 늑대들이 와서 금방 잡아먹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양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설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양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양들한테는 풀이 중요하지만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몽골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더 이해하게 되는데요. 양들에게 목자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만 이시라는 그 사실만 믿으면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유해지는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 천국행 티켓은 확보해 놓았고요, 근데도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으로서 굉장히 한계를 갖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면서 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에 있어서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선교 출발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데, 우리도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 받게 하는 두 가지의 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저 큰 길에 나가서 외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몇 번 외쳐보면 훨씬 이런 것들이 우울함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선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사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선교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훨씬 선교는 이 공동체적인 차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이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선교는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일교회가 60여 년 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개척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갑자기 누가 아이디어가 퍽 튀어나와서 이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랬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2000년 후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형성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아니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일교회가 세워질지 모르고 계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한번 세워야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무리 2000년 동안 아니면 내가 다시 올 동안에 계속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 교회들이, 앞으로 세울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아까도 나눈 것처럼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도전한 게 사탄의 권세, 사탄이 사용하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그 권위를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위대하게 생각해도 주님의 교회는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5만 개나 되는데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열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저러하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 전체를 이 교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이 성일교회에 오세요? 대구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인가 받으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은혜 받는다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한편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때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관한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해외 선교사로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좀 나누면 제 모교회가 모모 교회인데요. 서울에 있습니다. 힌트는 사랑자가 들어가는 사랑이 더 필요해서 그런 교회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교회였는데 제 눈에는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교회들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성도들이 90% 이상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저한테는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새롭지 않은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십자가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교회 세우시는 것도 찬성인데 그런 방법을 하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베드로가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우선 그리하지 마옵소서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아이디어에 반대인데요. 예수님의 계획에 반대인데요. 만약에 교회를 세울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문용어로는 뻥친다고 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또 천국 열쇠를 가진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역사 2000년에서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한테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 십자가냐 그랬을 때 제 직장 상사, 저를 어렵게 하는 직장 상사, 어떤 분들은 또 저희 시어머니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미션에 참여할 때는 그런 고난이 따르는데 그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가 십자가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려고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후에는 그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 선교를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미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3가지 정도의 자기 부인,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개인주의하고 가족주의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성일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때 누가 가장 중요하세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세요?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왜 아까 나눈 것처럼 대학교 시절에 왜 우울하고 그랬냐면 저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네. 사람들이 우울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돌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가족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 취직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정도니까, 이미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을 돌보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서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가 생각나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개교회주의와 개단체주의, 특히 한국 교회가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잘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략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이 교회가 요 교회에 있고 그 옆에 있는 교회와 거리가 10m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질문합니다. 옆에 교회하고 서로 교제가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훨씬 우리 교회도 챙겨야 되지만 이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챙기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역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사역인데 뭐냐면 그 구제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함께하는 선교 네트워크라고 그 일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대구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대화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선교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와 함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일교회가 성일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더 확대해서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어떤 거냐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우리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그자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죠. 이게 요즘에 아이들은 빡쳤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예수님 몇 번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제 특강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이제 하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그건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와서 3년 동안 직강했는데도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선교사가 안 됐고 직업이 이게 아니라면 저도 뭐 다른 나라 뭐 복음 전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저자 쓰는 거 가지고 올려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런 일들이 저의 직업이고 계속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런 제자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복받는 일에 어떻게든지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는 선교한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한국에도 250만 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도 뭐 성서공단 뭐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에게도 있는
이 민족주의 있잖아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뭐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떠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지으셨고 모든 민족을 구속하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믿는 것 같지만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몽골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제가 진실로 이르노니 제발 가실 때 된장 가져가지 마시고 라면 가져가지 마시고 좀 그러시면, 물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선물로 가져가는 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그 음식이나 한국적인 걸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치 없이도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끊은 게 김치 먹는 걸 끊었어요. 여러분, 김치 없이 살 수 있으면 굉장히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밥알이 이게 위에 딱 꽂혀야 성령이 임하시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밥 없이 살아야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들이 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제가 가족들 얘기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 자체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한국에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들만 하냐면 우리는 한민족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고 교회들한테 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저는 몽골에서도 몽골 사역 했지만 한국에 와서도 몽골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선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좋은 데 같이 데려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위대한 주님의 선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더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으러 오고 이런 정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천국의 티켓도 가지고 있고 영생도 얻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일교회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사명, 이 지역과 남한에서 또 할 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성일교회가 계속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영향력들을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선교적 교회 그 학자인 데릴 부더라는 사람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계속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계속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이는 게 좋사오니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계속 벗어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면 젊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또 주일학교에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교인 거죠. 우리가 꼭 해외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이 지역사회부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아는 아직까지도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모아주셨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미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일교회 가운데 60여 년 동안 위대한 일들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